그럼 올해 기도 제목이 뭐죠? 교회 표어가 기도하여 응답받자. 말씀대로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우리가 주보에 이렇게 3가지 특별히 실었어요. 그게 제가 그냥 정했던 것이 아니고 스가랴 말씀 8장에 보면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주의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8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물론 어린 학생들 또 젊은 사람 못지않게 또 많은 연세 되신 분까지 포함해서 1부가 2부처럼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스가랴 8장 5절에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소년과 소녀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서로 뛰노는 그렇게 가득 채워지는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이 3가지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 2번째를 1부가 2부처럼 채워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교사도 되고 또 일부로도 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부가 2부처럼이 아니라 제가 다음 주부터는 1부와 2부 모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오늘 개인을 위한 기도가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1절 22절 짧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을 하실 때? 기도하실 때 3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2번째는 성령이 임하고 3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 예수님께 어떻게 왔냐면 예수님이 무엇 하실 때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기 지금 기도하셨을 때라는 말은 기도를 한 다음에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동안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응답은 나중에.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쌓아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쌓아두는 것 가운데 많이 쌓아뒀으면은 내가 좀 오늘 쉬어도 되지. 왜냐면 어차피 쌓아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일어나는가 보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거죠. 만약에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그때 이미 그 자녀가 요청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다만 결과는 언제 나타나? 나중에. 예를 들어 어떤 시간이 필요한 일도 있겠고 또 조정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결과는 후에 나타날지는 몰라도 이미 대화를 나누는 그때에 그 부모의 뜻에 따라서 자녀의 기도가 합당하면, 요청이 합당하면 그때 이미 기도할 때 대화를 나누는 그때에 응답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가 분향할 때 성전에는 여러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많은 직무 가운데 특별히 이 분향은 기도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분향단에서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성도들이 밖에서 무엇하냐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장에 기도합니다. 그 분향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 분향의 기도를 드리고 다른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사실은 이 사가랴가 오랫동안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언제 그 응답의 그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가 분향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언제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언젠가 응답되겠지,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내가 기도는 했어.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늦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이거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거 아니야? 또는 우리가 실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나라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는가? 세 일의 동안, 세 일이라는 것은 3주입니다. 3주 동안 그가 전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시작한 지 3주가 다 지났어요.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아무 결과가 없어서 사실 나는 실망하고 힘이 빠져 그렇게 있었을 때 그에게 이제 인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처음부터 응답은 받았는데, 그러면 21일 동안 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이후에 계속 말하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첫날부터 응답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지금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 때문에 그 결과는 21일이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 언제부터 된 거예요? 결과로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는 21일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응답이 언제 시작된 거라고요? 첫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것을 우리가 구한 그때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해달라고 1부와 2부가 채워지게 되고 또는 주일학교 부흥회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이미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는 올해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가 뭐가 열렸대요?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도 표현되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랑 동의어입니다.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야말로 동서사방 모든 그 장벽 문들은 다 막혀 있고 닫혀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은 보죠. 뭘 봐요? 하늘에 열린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그 열린 문 그 안으로 보다 보니까 그 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은 영적으로 닫혀 있을 수가 있어요. 응?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영안은 닫힌 겁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믿음 생활도 세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정말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뭐 복을 받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뭐 문제 해결 우리 자꾸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머지 것들을 많이 너무 구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 우리 안에 활짝 열려지면 나머지는요 덤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작 덤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 은혜의 본질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세계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힌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인생길에 올해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정말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영적으로 교감이 있는 그런 영안이 정말 열려지는 그런 복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새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모태신앙서부터 수십 년 해봤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닫혀서 살 때도 많아요. 닫힌 거죠. 문이 닫혔어. 그래서 하나님 어떤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신앙의 기쁨, 자유함 없는 채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다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지만 영안은 다 닫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 이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 그래요? 하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나와 지금 하나님의 그 관계는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문이 열려있고 닫혀있을 수가 있어요. 같이 앉아있지만 또 집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다고 열려있는 건 아닙니다. 닫혀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내 영적인 관계가 닫혀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가능성도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졌던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오늘 우리 2020년,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오늘 2020년 우리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2020년도에는 내게 정말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은 여러분이 죽어서 나중에 그때 갈 때만 열리면 곤란해요. 그때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안 열린 문이 그때는 열립니까? 그럼 너무 우리는 그 요행수를 바랐는지 몰라요. 지금은 늘 하나님 관계로 닫혀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했던 공적을 보시고 나중에 문이 열려지기를 기대하기 전에 올 2020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축복. 언제 그것을 받게 된다고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2020년이에요. 왜 2020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세상은 이렇게 나뉘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연조가 쌓인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 연조가 여러분 쌓이는 그게 세월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만 먹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 채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그것은 연조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세월이 허송세월이거든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은 그 순간서부터 진짜 우리들의 그런 새로운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돼. 나이에 상관없어요. 내 나이가 지금 뭐 이제는 내가 노년이 됐다.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분 다른 사람 수십 년 살았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말 각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되실 줄로 알아서 올 한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활짝 열려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아기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 왜 그래요? 닫혀 있으니까. 닫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어떤 영안이 열렸다 해서 뭐 눈으로 천사를 보고 막 어떤 이런 것을 어떤 신비적인 것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말들, 내가 새로 생각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 오늘 여러분 예배전에 앉아있지만 몸은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예배에 앉아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요. 사실 여러분의 얼굴에는 드러나고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그 부분이 하나님의 세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코란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교회 안에서의 예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고 일터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 삶이 그게 영적인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2020년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축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응답은 뭐냐면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시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이미 충만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계속 옛날에 한 번 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충만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고 이 고백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허락해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령이 이미 여러분을 예수님을 이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을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 안에 어떤 영으로 채워질까요? 세상의 영으로 채워지죠. 세상의 영. 염려예요. 스트레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만큼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항상 충만하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성령 충만할 때 뭐 영적인 은사로 방언도 되긴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반대 현상이 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 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이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게 이제 잠자고 계시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인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교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성령이 지금 소멸되어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임하시고 언제 충만하는 걸 보면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에게 성령이 언제 임하셨냐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려면 기도와 없이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면서 주님 그냥 내가 자는 노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되지도 않는 걸 구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자라고 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하고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놓고서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성령과 함께해요.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모였다고 그거는 친목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그 안에 성령의 운행함이 없으면 결국에 가서는 파벌로 날려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 그 각지에서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제 이후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서 서로 파벌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성령이 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이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각자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정말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그 운행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역사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분명한 은혜도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때 주일 11시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지 의무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꼭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야. 무서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나를 지옥 보낼 그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여러분 뭐 믿음 잘 하니까 믿음 좋은가 보다 얘기하지만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나를 어떤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지옥에 보내고 몽둥이 들고 휘두르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건강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들려줬던 이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음성은요 여러분의 부모 자녀 간에도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부모를 향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남자에게서는 묘하게도 아버지가 경쟁자로 엄마를 놓고의 이 경쟁자로 이렇게 그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반항하죠. 왜 반항합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반항하게 되는데 영적인 사춘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만 여러분 사춘기 반항하는 애가 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영적인 사춘기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 그 영적 사춘기를 우리가 보내는 거죠.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이 곰곰이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그 심령에서 들려지는 그것이 고백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나? 나중에 천국 갈까? 여러분, 물론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구원과 관계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제가 볼 때 그럴 리가 없고 자기 확신 가운데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확신하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확신이 될 리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는 덤이에요. 그럼 만약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그 자녀가 정말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자녀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다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는 말이죠. 이 정체성의 확신이 있어야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영적인 아이들이 자녀 단계에서 사춘기가 왜 이게 힘든 거냐면 부모에 대한 여러분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에 대해 반항하지 않는 아이는 없어요. 근데 이 반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이 엉망이 되는 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영적인 사춘기를 겪으면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춘기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혹시 영적인 사춘기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들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근데 나는 어려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 대한 그 확실한 이런 사랑과 이것이 끈끈이 맺어지면 자녀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우리 부모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말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해요, 반대로. 부모가 이렇게 원해? 나는 딴 걸로 가. 이거 하나 그러면 또 이게 완전히 무슨 청개구리처럼 사는 건 영적인 반항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우리 이 정체성의 관계가 분명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서 돕질 않습니다.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죠. 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 너 편한 길이 있어. 그때 예수님이 마귀야 물러가라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나중에는 제자들도 유혹을 해요.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더 편한 길, 좋은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막 이런 방해하고 편하게 쉽게 이런 길이 있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세 가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항상 충만히 강림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 가운데 있으셨을 때 여러분 이후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이루는 그런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우리가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냥 살다가 대충 그냥 이 세상 떠나기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은혜로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